아멘. 우리 잘 알듯이 우리 사무엘상은 사사기라는 시대, 영적 암흑기라는 시대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 암흑기를 돌파하는 부흥의 역사, 그 서막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한밭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대를 거쳐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이상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흥을 주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한밭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의 본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부담감이 제로였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담감이 제로였을 수 있습니까? 이 큰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부담감이 제로일 수 있었습니까? 무슨 마음이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교회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자신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암흑기고 끝났다, 힘들다, 다음 세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나는 학문적인 수준이 안 돼요.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흥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단어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부흥이라는 이미지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흥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흥을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흥은 다시 살린다,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새롭게 빚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그리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덮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야만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야만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부흥할 때, 새로운 창조의 영이 임할 때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적인 그런 돌풍이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게임 체인저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히 게임을 판도를 바꿔버리는 역사예요. 그 게임 체인저의 역사가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 한복판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어가는 그때에 불길이 더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매일같이 충만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어떤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 가운데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마음에 착한 그 고넬료가, 선한 일을 했던 그 고넬료가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현장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심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 요시야 시대 때 그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요시야가 그 깊은 곳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곳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이 발견된 다음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돼야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재에서 여러분들의 책장에서 성경책이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떠나지 않은 적이 없죠. 우리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성경책은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 우리가 요시야 시대처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 성전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물체의 성경은 항상 들고 다니지만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율법책을, 잃어버린 성경을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에서 다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마음 다시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정해야 여러분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각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올곧게 서고자 몸부림칠 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내가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 습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딱 지나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그 임계점을 돌파해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 깰 것입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영적인 일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주 빠지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100% 완전하게 온전하게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으로 재조정하시기 바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영적인 부흥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회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 소견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 서러움에 잡힌 한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저를 다윗과 같이 저를 사무엘과 같이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로울 무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욕케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고 이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부흥의 서막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시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책은 여전히 있어요. 물질의 율법책은 있지만 사람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냥 혼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영적인 암흑기에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침체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암흑 시대에,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돌파력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는 다 안 된다고,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만은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써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어요. 그런데 반전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암흑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암흑일 때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아직 멈춰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그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사무엘은 늘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묘사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한다면은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서막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시에 여호와의 지도자는 엘리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지 못할 때 엘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태도가, 이 순종의 태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서막의 가장 결정적인 키포인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가 그것이 불씨가 되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 순종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인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말씀과 삶이 괴리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제가 어제 목사님 모시고 광림수도원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오전에 그 바쁜 일정 중에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10시까지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광림수도원에서 오전에 말씀 전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9시 첫 타임이었고 그 다음에 타임에 그 책 읽는 사자라는 분이 이제 메인 스피커로 오셨는데 말씀이 참 좋았고 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적극적인 5가지 증거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2번이나 경험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5가지의 증거를 얘기를 했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충만. 세 번째는 교리 충만. 네 번째는 눈물의 기도. 5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5가지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결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예수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교리적인 튼튼한 반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암흑기, 영적 암흑기가 된 그 신구약 중간기, 아니 인류의 전 역사를 게임 체인저, 완전히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게임을 체인지 하셨습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 사용하셨어요?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마리아의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애를 가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주목해요.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맞습니다. 기도하기 힘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살기가 등등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버틴 거예요. 기도하며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순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사명의 그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에 함께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냉랭한 가슴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가슴이 뛰십니까? 지금도 가슴이 뛰십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영혼들 생각하면, 세계 선교 생각하면, 저 북한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어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탄탄한 기초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게임을 체인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시대 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여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부흥의 그날을 주옵소서. 아무리 짙은 암흑이라도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밭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부흥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요, 꼭 기억합시다. 붙들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모래 위에 짚고는 있지 않았는지, 세상의 향락과 유행 따라서 가시떨기 같은 그 밭에 말씀을 받고 있진 않았는지, 세상의 고난과 염려 가운데 그 말씀 빼앗겨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좋은 땅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